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수기교독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아시리를 내게 주리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속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일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산과 들녘에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능력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위드 코로나로 성도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주부터 성전에서 50%의 참석이 가능하여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밤낮게 뵙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그 신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 삼아 주셨지만 죄악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온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결혼과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여 쉽게 이혼하고 결혼을 하는 자들에게 결혼은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간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각 기관들을 지난 총회 이후 코로나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는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총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각 전도의 결산총회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 달에 새로 편성될 각 전도의 새로운 총회를 통해 일꾼들을 세울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각 전도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군무에 가 있는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며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을 주님이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취업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모두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고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위정자들로 인하여 국민이 양분되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김신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죄에 무뎌지고 둔해진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할 일과 갈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많은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할렐루야 찬양, 웅장한 찬양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에게 간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7계명인 간음에 대한 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손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과 눈의 간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는 죄라고,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의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들킨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짓는 음란의 죄, 음욕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은밀하게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음욕을 위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 악한 행동도 가정의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음과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간음,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간음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관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객관식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유념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1번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2번 돈을 받으시기 위해, 3번 성전과 필요한 건축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4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 자, 보기는 다 드렸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요. 제가 함정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헌금을 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과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의 신혼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혼인 예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성도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두고 딴 남자를 만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면서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평생 나만 사랑해. 나와 결혼했으니 이제 당신은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 해 라고 제가 요구한다면 저는 제 아내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했으니 저는 이기적이고 나쁜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남자 만나보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한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한 남편도 아내만을 평생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구원을 통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평생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좋을 때는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실증이 나면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얹어 놓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놓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앉혀놓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높은 산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행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만 권태기처럼 영적 권태기가 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영적 간음이 됩니다. 에스겔 16장 26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또 다른 영적 간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돈을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 그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박쥐처럼 강한 쪽에 붙어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과 보타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성도는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살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도 못하는데 거룩한 척 하려고 연극을 하니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연극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면 만사 고난입니까? 답은 만사 형통할 수도 있고 만사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신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박해를 받는데 성도답게 살면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과 너무 버타여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박해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잘 지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왜 내가 예수처럼 희생하고 섬겨야 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 해?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만상 형통해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치유될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면 아무런 저항도 없고 박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세상과 보타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박해 없이 잘 살겠지만 하나님께와는 원수처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등촌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절대 돈이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더 크신 분,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억의 돈을 벌 수만 있다면 1년 감옥 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무려 44%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기꾼이 되고 전과자가 되고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학생이 무려 10명 중에 4명이나 되는 세상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게 빼앗기면 기복주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할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조차
채무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기복적인 올바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잘못 구하는 그 복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나 세상의 힘이나 돈을 하나님 대신 놓으면 영적 간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놓으시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놓치기 쉬운 심각한 영적 간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말 속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부터 너희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자신이 주인이야.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니 너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야.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상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 생활을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또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간음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이 있는 인생, 자립심이 강한 인생,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히려 나약한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 그리고 죄인, 복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자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 간음 중에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생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제와 기도, 금식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타락하는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바로 자기 의를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면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오래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여 얼굴이 수척하게 보이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심지어 자기 인정을 위해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도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매몰차시고 싸늘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자신의 의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올바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내게 없어도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될 것을 구하는 욕심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고 바라는 탐심은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자신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물질주의, 성공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심지어 율법주의도 그래서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성경과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의를 앉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순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이혼이요, 영적 살인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또한 너희들의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부지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두부지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생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누릴 영적 복입니다.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남편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 섬긴다면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 대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힘과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사람에게 보이려는 율법적인 종교적 형식주의, 이 모든 것이 영적 간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이익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족 여러분, 재미라도 우리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로점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간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거룩을 위해 살아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손의 간음, 가정의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대체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바로 영적 간음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손의 간음, 가정의 간음,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 정원 50% 이내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50%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수나 주목 인사를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악수도 당분간은 금지입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방역 지침이 아직까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수나 주목 인사 하지 않고 음식 먹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구역이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0일, 17일 수요일 우리 저녁 예배 후에 저녁 8시 30분에 본관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섬길 분을 우리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등촌 유치원 오나모집과 등촌 어린이집 오나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7쪽을 참조해 주시고 등촌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총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짝수 전도회가 11월 14일, 홀수 전도회가 11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장소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예산은 우리 전도회에서 결정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는 12월 31일까지 올해 우리 전도회가 챙겨주시고, 또 12월까지 돕는 교회도 올해 전도회가 우리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백영길 태임 집사님 522구역 엘리야일 전도회 소전 받으셨습니다. 박남순 태임 집사님 522구역 안나일 전도회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백양희 집사님 842구역 로이스 이 전도회 부친이십니다. 출국입니다. 장석인 태임 집사님 351구역 안나일 전도회 자녀 방문차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황창모군 요셉부 834구역과 고은혜 양 요셉부 334구역의 결혼식이 주 2021년 1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등촌교회 하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축복합니다.